네, 오예배 이제 또 말씀 봐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인물 준비했는데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소속이나 신분을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어디를 보면은 가장 확실할까요, 사실? 그 외모나 복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희 학교가 야구부가 있는데 꽤 유명합니다. 이제 그 국내에 이제 고교 야구가 대회가 큰 게 네 개가 있습니다. 대통령기, 뭐 봉황대기, 청룡배, 뭐 이마트배에서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우승도 하고 뭐 4강도 자주 올라오고 하는 그 팀이 저 학교예요, 저희가. 근데 저희 학교 야구부 애들은 딱 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머리를 거의 이렇게 빡빡 밀어요.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뭐 중처럼 밀지는 않는데 아주 짧게 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애들 예비 소집이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야구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군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모 말고도 군인들은 사실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딱 10초만 대화해 보시면 압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군인들이 쓰는 말투를 다나까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끝을 다, 나, 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 알았다, 알았다니까 이게 아니라 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랬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 군인이거나 아니면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말투에서 이 사람이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인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심지어는 저희 좀 졸업생 제자 중에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통신보안 이러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네, 역시 집사님밖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군인들을 티가 나게 하는 겁니다. 말투, 행동, 외모, 이게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거를 딱 들으시면 이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하고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녀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단아까 말투 쓰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실은 주일날 길거리 돌아다니시면 그리스도인들 식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조금 젊었는데 양복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넥타이나 이런 거 되게 단정하게 메고 있는데 가방 하나 들고 있으면요, 거의 한 7, 80%는 전도사 아니면 목사입니다. 네,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버스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양복 입고 누가 서 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구나, 딱 이게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땠습니까? 까만 이렇게, 아니면 이게 단정한 정장에다가 옆구리에다 이따만한 성경지 큰 거 이렇게 탁 끼고 이렇게 느릿느릿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인사하는 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짧게 한번 이제 요약을 좀 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구원받고 영적 전사로 살아가는 순례자. 요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순례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삶의 자세는요, 뭐 복장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말투에서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바울 서신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젠 잘 아실 텐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거의 책을 둘로 딱 쪼개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앞부분, 전반부는 항상 어떤 교리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혹은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리라는 거 니들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데 그걸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돈만 세게 해요. 진폐, 진짜 지폐. 계속 이거 세고서 일주일 내내 이거를 하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테스트용으로 위조지폐 한 장 아주 정교한 거, 눈으로도 식별하지 못하고 기계로도 구분 못하는 위조지폐 한 장 딱 집어넣으면은 막 하다 하고서 그걸 꺼냅니다. 왜요? 손에서 이미 진짜 지폐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뭔가 아니다 싶은 거를 바로 손으로 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진짜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 넘어가 이걸 배워야 돼, 저기에 속지 마라고 계속 교리를 가르쳐 줘요. 그러다가 어떤 한 단어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접속사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후반부로 가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가르친 교리대로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가르쳐요. 네, 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도 요 구조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진짜 깊은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쭉 가셔가지고 목사님 강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100% 나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라면 지난달에 불과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달이었나? 그거 들으셔도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주로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지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2장에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으로 사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 몸으로 엮어주셨다라고 계속 얘기한 다음에 여전히 바울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로 또 옮겨가요.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는데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운을 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제를 딱 바꾸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0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끝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 운동장에서 옛날에 학생들 운동장 조회했죠. 요즘은 운동장 조회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운동장 조회하면 다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뒤짐지고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사랑하는 수서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말을 하시죠. 그런데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끝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저기 참 그 노파심에서 이러면서 끝났든 안 끝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고 깜빡했다 그러면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잠깐만 얘들아, 이거 한 번만 강조할 테니까 들어봐라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바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왜? 성도는 그래야 되는 존재거든요. 성도는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하고 잘 싸우려고요. 마귀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인데, 어떤 분들은요, 세례받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특별히 로마교회 쪽이 좀 이런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영세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영세를 안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영세를 딱 받는답니다. 왜냐? 그 세례가 굉장히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받으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죄가 막 씻겨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영세를 받으려고 기다린대요.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공의는 이미 한참 전에 해줬고 무슨 뭐 공의회도 열어가지고 신학 논쟁도 다 저거 조정해주고 했으면서 세례는 죽기 한 2주 전인가 받았대요.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세례 받고, 그러니까 구원 받고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구원받고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세례 받고 구원받는 건 무엇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성도에게는요, 세례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정체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제자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철로역정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철로역정을 바로 살피지 않고 배경을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왜 설교를 안 하고 그런 거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배경, 이 철로역정 집필한 사람이 존 버니언이라 그랬죠. 이 사람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그러니까 우리 공중기도할 때 쓴 이런 기도문 말고요, 뭐 로마교회나 이런 데에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 뜨면 뭘 하고, 심지어는 사제들이 이제 사제복을 입을 때에도 그런 게 있대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 걸 때에는 뭐 성경 어디 암송하고, 왼팔 낄 땐 뭐 암송하고, 오른팔 낄 땐 뭐 암송하고, 뭐 뒤집었을 땐 뭐 하고, 그게 다 정해져 있대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때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아셔야지만 철로역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철로역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도 한 장을 프린트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화면으로 좀 크게 띄워드린 것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지도 이렇게 받으신 분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 안 보인다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실수했구나 싶어서 다음 주에는 이 종이 한 장에다 지도 큼지막하게 프린트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냥 대충 보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돋보기 끼고서 이 뭐라고 써져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보이는데, 이 지도가요, 이게 좀 읽기가 쉽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읽으면 쉬운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철로역정을 읽으시면요, 우리 아까 강현 형제가 이렇게 몇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동네 이름이랑 마을 이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진짜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심히 그 사람 이름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구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구나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서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도를 드리면 철로역정 책 읽으시죠.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절망의 수렁에서 누구가 있었고 이름을 써놓고 보시면 좀 좋습니다. 왜? 이거를 보면은 우리 성도의 삶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존 버니언이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학이 잘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것이 지도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지도를 다시 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철로역정 시작을 할 텐데 아까 또 우리 강현 형제가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아이들용으로 만화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이 드라마도 있고 만화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철로역정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나오니까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뭐 하라 그랬죠? 지지난주군요. 네, 가급적 독서를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철로역정 이제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장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제가 중요한 장소를 요약을 해놨는데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허영의 시장으로 가는 길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얘기할 텐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이제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면은 어떤 남자가 등에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고 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도시 이름은 멸망의 도시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좀 고풍스럽게 번역을 한다고 장망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장차 망할 성. 예, 장망성. 요즘은 대부분 멸망의 도시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땅이 꺼질 듯하게 한숨을 쉬면서 어떤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세상에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우리 죽을 텐데 어떡하면 좋나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잠도 못 자면서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서 그 책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남자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 어떤 예언서를 보는데 곧 이 성이 망한다고 하니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딱 보여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자 저쪽에 보십시오. 저기 언덕 너머 보이시죠? 저 빛 같은 게 보입니까?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저쪽 언덕 너머를 따라서 쭉 달려가시면 당신이 원하는 해법이 나옵니다. 달려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주변에서 너 당신 어디 가? 이러면서 말려요. 그런데 이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계속 가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뛰어가더래요. 이 남자를 말리러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누가 말렸느냐?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을 말리러 뛰쳐나간 사나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고집쟁이고요. 한 명의 이름이 변덕쟁이입니다.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네, 이 철로역정 이런 식이에요, 책이. 네,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면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여긴 안 넣었군요, 제가. 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알려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요, 제 기준으로 따지면 외가로에서 4대인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위에부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모태신앙인 집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사정이면요 6대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직. 예. 뭐 5대 6대로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게 그 언더우드랑 아펜젤로 2분 선교사님 입국하신 게 1884년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아무리 올라가도 뭐 우리 집은 10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면 사기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뭐 그 누군가의 전도가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이 장망성이 멸망의 도시에서 한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이 그대로 죄 가운데서 좋다고 거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누군가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 피하라.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 남자를 말리겠다고 따라왔던 사람들 이름 보셨죠? 고집불통이랑 변덕쟁입니다. 예. 사람의 고집과 지혜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아이 뭐 당신 혼자 예수 믿나? 뭐 좀 사람이 좀 유도리 있게 좀 살고 그래야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말리고 무슨 뭐 회식 같은 데 가면 뭐 술도 한잔 하고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굉장히 뭐 유도리 있게 살아라 어쩌라면서 그런 말들 하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 헌금 좀 안 하면 어떻다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간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든 뭐 이러면서 합리적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영생을 향한 발걸음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천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요 이거는 타협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영생을 위한 발걸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지도를 보실 분들은 지도를 보시고 아니면은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냥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은 결국 설득을 하다가 솔직히 누가 고집불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이 사람 고집불통일세 이러고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요. 변덕쟁이 씨가 같이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에 빠져버립니다. 어디에 빠지느냐?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에 빠져요. 낙심의 수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보고서 이거 무서워라. 나는 이런데 못 가. 이러고서 변덕쟁이는 변덕이 나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아유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쩌나 막 허부적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움입니다. 영어로 헬프.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멸망의 수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인상 깊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들어서 형성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막기 위해서 왕께서 온갖 교훈과 좋은 말들을 통해서 이 수렁을 막으라고 막 몇천 권이나 들이부었는데도 이게 막 이렇게 메워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길도 만들어놨는데 길도 지저분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일어납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는 차이점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뭐 회의,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주의 영께서 역사하시면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끝나버려요. 때로는 그 좌절이나 절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막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뭐 죄 지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저 주님 뭐 제가 이 지경인 거 아시잖아요. 저 참 뻔뻔한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셔야지. 아우 기도할 낯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겠어. 아우 목사님 별 낯이 없어. 이러시면은 그 틈을 타서 사단이 100%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빠지느냐? 절망의 수렁 혹은 낙심의 수렁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음이야 저거 빠져버리겠네. 난 내 갈 길 가야지 하시면 안 되고 도움씨처럼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주셔야 돼요. 가면서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러고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그게 이 첫 번째 고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아유 이게 참 멀기도 멉니다. 이거 통과하니까 유혹을 받아요. 무슨 유혹을 받느냐? 수렁을 통과한 이 사람이 세속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속현자라고도 뭐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나는 세상 이치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율법이라는 분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 율법 선생회를 좀 가보시오. 그래요? 거기 가면 해결될 수 있나? 아이 그럼 그 고매한 학자인데 저쪽 언덕으로 가시지 않소? 그러면은 그 율법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선생님께로 한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복음 전도자는요, 이쪽으로 쭉 그냥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길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느냐? 복음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 길을 위태롭고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율법의 언덕을 보고서 혹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낭떠러지과 절벽이 계속돼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올라가는데 복음 전도자를 우연히 거기서 또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꾸중해요. 그 사람은 여태까지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 내려놨던 사람 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다그쳐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력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자력 구원.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 따위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난제는 다 풀어낼 수 있고 다 밝힐 수 있고 인간의 어려움은 과학이 다 풀어낼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과연 그럴까요? 당장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퇴치 못하는 게 과학인데, 예. 감기 바이러스 하나 퇴치도 못하고 코로나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게 인간인데 너무 교만하죠. 근데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까요? 명상을 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내가 남이 되고 남이 내가 되는 무라일체가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힘을 강조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그겁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고생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달한 곳이 어딘가 하면요. 빛나는 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이 등짐을 진 사나이가 이러고 노크를 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 문지기의 이름은 친절씨입니다. 아직 그 그림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누구슈? 그랬더니 순례자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탁 열더니 갑자기 확 잡아 끌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근처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왕이 순례자들만 보면은 화살을 쏴서 죽이니까 당신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들어오셔라고 잡아 끌어서 이 양의 문 안으로 땡겨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고. 예.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C.S. 루이스가 이제 쓴 책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 삼촌 마귀가 자기 이제 조카 마귀한테 쓰는 편지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유혹하는 법, 우리가 써야 되는 무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쓴 책인데 그거 재밌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시면 그거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내가 얼른 이 순례자를 이렇게 문 안으로 인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냐?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설자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방에 어떤 하인 한 명이 계속 빗자루로 비질을 하는데 먼지가 쓸리질 않고 계속 풀풀풀풀 넘칩니다. 집에서 우리 자주 보는 광경이죠. 계속 먼지가 넘치니까 이 해설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아이한테 얘야 그 방에다 물 좀 뿌려라. 그래가지고 애가 물을 막 뿌리니까 먼지가 다 가라앉아요. 그래 비질을 했더니 먼지가 쓸리는 걸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먼지는 죄고요. 그 다음에 이 비질하고 있는 일꾼이 얘는 율법이라는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비질해도 안 쓸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물을 뿌린 아이 이름이 복음인데 얘가 이 복음에 물을 좀 뿌려야지 이게 쓸립니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해설자의 집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이시겠어요?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방에 딱 갔더니 어떤 벽난로에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떤 남자는 거기에다 계속 물을 껴안고 있어요. 근데 불이 안 꺼집니다. 이상하네요. 자, 그럼 우리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랬더니 옆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몰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해설자가 설명합니다. 이 불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저 불꽃을 끌려고 하는 건 마귀입니다. 그리고 저 기름을 은밀하게 붓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해설자의 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계속 보세요. 마귀가 은혜를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은밀하게 기름을 끊임없이 계속 기름을 부으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물을 끼얹으면 끼얹을수록 불이 더 막 확 타오르는 겁니다. 이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 해설자의 집을 보면은 뭐 상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장면만 기억해도 저는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불길을 끄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면, 이걸 기억을 한다면 이 순례의 길 걸어가는 건 힘들어도 버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걸 보고 이제 사나이가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의 언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갔는데 저기 언덕을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 서 있고 이제 그림 내주셔도 됩니다. 이제 십자가가 탁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입구가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이제 십자가 앞으로 딱 다가가니까 지고 있었던 그 짐이 자기 뭐 이렇게 노력도 안 했는데 스르르 벗겨지더니 따글따글 굴러가가지고 그 무덤 입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나이가 막 뛸 듯이 기뻐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 하면 저는 원래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뭐 빛나는 새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옷도 입혀주고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쭉 가시면 천성문으로 가니까 잘 가시고 두루마리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언덕 지나가다 피곤해서 잠깐 쉬었는데 두루마리 떨어뜨려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아우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두루마리가 천성문 통행증이에요. 나중에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사실 우리 강현재가 아까 스포일러 좀 해가지고 천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두루마리 없는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이 두루마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품에다 놓고 가끔씩 꺼내가지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앞에 보면 큰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자 있는 데를 통과를 하니까 문지기 이름도 재밌어요. 문지기 이름이 경계예요. 경계. 예, 문지기 이름이 경계고 그 다음에 궁궐 안으로 안내를 하니까 아가씨가 4명이 나옵니다. 분별, 신중, 자비, 경건. 뭔가 좀 짐작이 되시죠? 예, 분별, 신중, 자비, 경건. 4명이 맞아줘서 그동안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하면서 자기의 순례 얘기도 나누고요. 여길 통과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집에 가득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서들도 읽고 하면서 힘을 얻고 푹 쉬고요. 그 다음날 이제 나가는데 이제 뭘 받느냐. 이 사람이 이제 하룻밤을 쉰 다음에 먹을 걸 좀 챙겨받아요. 먹을 걸 챙겨받고 이제 기쁨의 산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가는데 저기 잠깐만요. 저 이거 입고 가셔야죠 하고서 갑옷을 탁 입혀줍니다. 근데 갑옷이 좀 특이해요. 그 요즘 그 드라마 그 고려 거란전쟁 아시죠? 거기 보시면 뭐 장군들 갑옷이 굉장히 아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갑옷들은 앞뒤가 아주 탄탄하게 이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갑옷 이렇게 그 찰갑이라 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 그 철편 엮은 갑옷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엮는 방법이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기병들은 위쪽으로 엮는데 왜냐하면 창으로 찔리는 게 통과를 못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병들은 이렇게 아래로 돼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비껴나가라고.
그러니까 갑옷이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인데 이 갑옷은 특이합니다. 뒤가 뚫려 있어요. 앞에는 의의 흉갑, 여기 이렇게 다 가슴 보호대, 정강이, 뭐 팔, 그다음에 투구, 방패까지 다 있는데 칼까지 탁 찼는데 뒤가 뚫려 있습니다. 예. 왜요? 예. 뒤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입고서 순례의 여정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 보지 말고. 예.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장면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죠? 예. 십자가에서 우리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철로 역정은요, 십자가가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구원받은 사실만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순례길이 이제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순례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쉼을 좀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푹 쉬죠. 교회가 우리에게 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은혜교회가 막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 전원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든 교회들도 몇 번 겪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성도들에게 상처가 아픔인지 뼛속 깊숙이 느껴봤습니다. 이게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이지러지죠. 그러면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 아픔이 계속돼요. 네, 왜? 교회가 아프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기쁜 일이 있고 교회에서 힘을 얻죠. 그러면 그 힘으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러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죠. 예, 옛날 어른들 말로 문 앞에 목사님이 딱 인사하고 문 앞에 나가면 여기 땅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친 듯이 잘 버티다가 다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힘 다 공급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우리 순례길에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셔야 돼요. 많이 모이셔가지고 요번에 우리 40일 끝나도 지금처럼 단톡방에서 뭐 신앙적인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성경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순례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다. 나는 이 땅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은 톨게이트일 뿐이고 나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겸손의 계곡인데 여기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아볼로온을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좀 화끈한 사진들이어가지고 한번 좀 준비해봤어요. 사진 한번 보이실래요? 예. 이게 일러스트 치면 나와요. 여러 가지 중에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볼로온이랑 싸우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일러스트 묘사를 잘했어요. 등이 뚫려 있죠. 예, 등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하루 온종일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검도 놓치고 했다가 검으로 이 아볼론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칼로. 그러니까 아볼론이 깍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으악 하고 소리 질러서 도망을 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나무가 있어 쉬었다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계곡 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일러스트가 잘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가져와 봤는데 좁은 길입니다. 여차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얘들은 칼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칼집에다 딱 넣고 신무기를 꺼냈습니다. 신무기의 이름이 뭐냐? 모든 기도. 잠깐만 익숙한데요? 6장 18절 모든 기도 그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란 신무기를 꺼내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하는데 막 어떤 사탄이 옆에서 네가 죄인인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래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어디선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 이런 외침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물러갔잖아 이러면서 간신히 헤쳐나오는데 그때 썼던 이제 무기가 모든 기도라는 무기였고요. 그걸 딱 나오면서 이제 거기 입구에 보면은 이제 늙은 교황이랑 이교도라는 거인이 지키고 있는 동굴이 있어요. 지나가던 순례들을 잡아 죽였던 거인입니다.
이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한 사람 불태워 죽이고 그 성경 읽었다고 잡아 죽인 게 그 당시 로마 교회예요. 예, 그거를 묘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짝이 됐어요. 짝지가 된 거죠. 그래서 동행을 해서 허영의 시장으로 딱 이제 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네. 이 경손의 계곡에서 일어난 일들 나중에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우린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린 사실 매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우리의 싸움이 뭘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 아니라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주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예, 이거는 사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긴 한데 그 갑옷 안 떠오르시면 이따 저녁에 그냥 최수종 장로님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 갑옷 보시면 대충 저거겠거니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흉배 이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그 호심경은요 참 경망스럽게 묘사를 좀 해야 되겠네. 옛날 그 홍콩 영화 무협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뭐 주인공이 이제 길을 떠날 때 어떤 여인이 저기 이거를 가져가시어요. 낭자 이것이 무엇이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따만 거울을 줍니다. 그럼 가슴에 딱 품고 있다가 막 싸우다 어머나 주라라 이렇게 팍 맞아 쓰러졌는데 이제 칼 같은 걸 맞아 쓰러지대 딱 이걸 꺼내서 아야 저리 주라라 이거 호심경이에요. 여기 품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경망스러워서. 그런데 이거는 호심경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흉배가 훨씬 맞아요. 흉배가 뭐냐? 장군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 이 가슴판 가리는 상체 갑옷 흉배예요. 예, 그건데 의의 흉배, 그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다 보호장구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 나와요. 뭡니까?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는 그거 하나예요. 성령께서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아주 박살을 내실 것이다. 전부 다 파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이기는 건 성령께서 알아서 부숴줄 것이니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이 뚫려 있는 갑옷으로 묘사를 했느냐. 실제로 창칼 들고 싸웠던 고대에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게 언제였느냐. 실제 보면은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묘사를 좀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뭐 우르르 달려서 헐리우드처럼 우와 그래서 칼 휘두르고 싸움을 안 해요. 딱 줄 맞춰가지고 창 들고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졌다 밀렸다 하는 순간 등 돌리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은요 등 돌리는 순간 사람이 전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비등비등하게 싸우거든요. 이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등 돌리는 순간 마귀한테 당한다. 등 돌리지 말고 맞서 싸워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하셨으니 성령의 검과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마귀와 싸울 때 끝까지 처절하게 말씀과 기도로 악한 세력을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단순히 교회 잘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걸로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예. 세속의 지혜자가 우리한테도 계속 충고를 합니다. 뭐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살아라.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큰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타협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할 때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아이고 참 네가 아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예. 고난의 길을 갈 때 좁은 길 못 가게 하려고 거만, 게으름, 위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앞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한다면 아까 그 해설자의 집에 그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세요. 예. 때로는
경계, 분별, 신중, 자비, 경건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건데 그 도움의 손길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순례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6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힘만으로는 이 여정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서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도 청년부를 잠깐 맡았는데 그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타협하는 거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생활하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 지금부터 타협하지 않고 신앙인의 길을 걸으려고 해도 사회생활 시작하면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 마음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버텨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못 버티겠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라.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똑같아요. 40일 신앙훈련 솔직히 좀 힘드시죠? 다 압니다. 근데 좀 요번에 보니까 또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모 카톡방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시는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독려도 해주시니까 또 그 카톡방이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입니다. 나름대로 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완독했다고 뭐 사인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 그 오늘자 뭐 성경 구절입니다 뭐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다 무슨 그 표시로 뭐 하트도 박아주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출근을 며칠 했는데 가면서 이제 그 리딩 지어스 그 읽어주는 걸 틀어놓고서 갔어요. 갔더니 앞에서 차가 끼어들어도 욕하려는 것도 좀 참게 되고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은요, 그게 또 우리 훈련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또 학습이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읽고 또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40일 훈련 참여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가 과연 잘 걸어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순례자의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화면이나 프린트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우리 들었던 우리 철학적 내용처럼 내가 성도의 정체성, 순례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일 신앙훈련 이제 2주차 들어갑니다. 네, 1주차, 2주차에서 쉬면 3, 4주차도 안 하는 거 아시죠? 1주차, 2주차 해도 뒤로 가면 힘듭니다. 이 40일 훈련 잘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한 주간을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분간 우리 같이 기도 좀 묻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건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로서 사탄과 싸우는 전사로 또 부름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게는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40일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이게 뭐 늘 하는 신앙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독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새 힘 주셔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 힘 공급받은 그 은혜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늘 가는 순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수원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